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 해석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는 19세기 중후반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확산되었고요.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교회에 소개되어 그동안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거의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오늘날의 세계 정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소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물꼬를 튼 것이 헬 린세이가 쓴 대유성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1970년에 발간되어 바로 한 해 뒤인 1971년에 우리말로도 번역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2,800만 부가 팔렸다고 적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헬 린세이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이 종말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설교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말하는 것이고 한 세대는 40년이기 때문에 1988년 이내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린세이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생물학적인 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의 역사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묵시종말론의 핵심 용어입니다. 묵시종말론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헬 린세이가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여 1970년에 예고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이스라엘 건국 후 전 세계는 동서남북의 4대 강국을 중심으로 4대 정치 세력권으로 재편됩니다. 그 가운데 서방 세력은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일어나는 열불, 곧 유럽 공동체입니다. 린세이는 유럽 공동체가 10개국이 되면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981년 1월 1일에 그리스가 10번째로 EC에 가입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어린 시절에 종말을 맞이하는 줄 알고 떨게 만들었던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서방 세력에 대항하는 동방 세력은 중국입니다. 그때로 말하자면 중공이지요. 북방 세력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고요. 남방 세력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 국가들과 아프리카 흑인 국가들의 동맹입니다. 이상의 네 세력 사이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린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국 후에 유럽 공동체가 10개국 연합을 이루고 유럽 공동체의 지도자인 미래의 총통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린세이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전조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 곧 남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에 반응하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북방 세력이 중동을 침략합니다. 그리하여 소련이 중동을 무력화시키지만 소련은 다시 서방연합군의 핵공격을 받고 파멸됩니다. 미국은 주도권을 상실한 채 서방연합군에 가담합니다. 그 결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은 먼저 소멸되고 이제 서방과 동방의 양대 세력만 남게 됩니다.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벌어집니다. 중국의 2억의 군대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아마겟돈으로 집결합니다. 그 전쟁이 절정에 이를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헬 린지의 시나리오입니다.
린세이의 시나리오는 계시록과 신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필요에 따라 조합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종말론을 구성하는데요. 이단들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에 사용된 본문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본문들만 뽑아서 살펴보고 헬린세이의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가 과연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은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중심 줄거리와 삽입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중심 줄거리 속에 중심 줄거리를 따라 함께 흘러가는 몇 개의 세부적인 플롯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제단, 곧 분향단 아래 순교자들의 탄원을 시작으로 하여 제단이 반복하여 등장하며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셔서 박해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받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9장을 찾아봅시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본격적인 종말 심판은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반응은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처음 나옵니다. 다 같이 계시록 9장 13절을 찾아봅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고 심판을 위해 2억이나 되는 기마대가 동원됩니다. 헬 린세이는 그 2억이 중국 군대라고 주장합니다. 1970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계시록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2억의 기마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된 천사가 이끄는 군대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에 그들의 모습이 묘사되고요. 20절과 21절에는 그 2억의 기마대에 의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서술됩니다. 핵심은 반응입니다.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반응은 셋째 화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셋째 화는 7 대접 재앙이지요. 2절을 보면 첫째 대접을 땅에, 3절에서 둘째 대접을 바다에, 4절에서 셋째 대접을 강과 샘물 근원에, 그리고 8절에서 넷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는 자들의 반응이 9절에 서술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0절과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여섯째 대접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 즉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됩니다. 린세이는 이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 중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쪽이니까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성서시대의 동쪽이란 유프라테스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국 군대는 아까 2역 이미 등장했잖아요. 근데 여기 새로 오는 건데, 두 본문을 서로 동일한 사건으로 이제 반복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세대주의 해석 원칙에 어긋납니다. 세대주의 해석은 모든 사건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12, 13장에 나온 자들이지요.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2, 13장에 나오는데요. 본문은 그 가운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의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숭배를,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온 세상 왕들을 모으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들을 집결시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왕들이 집결한 곳이 어디일까요? 16절에 의하면 그곳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아마겟돈은 원문을 정확히 읽으면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는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뜻이고요. 마겟돈은 많은 해석자들이 무깃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했으니 이제 전쟁이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부르는 건데요. 계시록의 환상에 의하면 그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납니다. 린세이의 시나리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인류가 다 파멸하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순서가 다르지요. 다 같이 19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전쟁이 예고되고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봅시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리고 그들이 끌어모은 세상의 왕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붙잡히고 다른 자들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용, 곧 사탄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고요. 땅의 사방의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군대와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린세이는 여기에 나오는 곡이 소련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이 싸움에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완전히 패망하여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지고 사탄의 세력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헬 린세이는 지금도 헬 린세이 리포트라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마다 바뀌는 세계 정세를 종말론으로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2편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최근호가 나왔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시나리오 가운데 이미 틀린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수정하든 린세이의 시나리오는 성서 해석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은 중동전쟁이 되었든 제3차 세계대전이 되었든 이 땅의 현실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 외교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헬린세와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에서 그들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계시록에 담겨 있는 묵시적 상황을 오늘의 현실에 성급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종말 심판 이야기에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의 근거로 사용되는 본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본문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자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계속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종말 심판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에 완전히 지배되어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철저한 사탄의 추종자로서 사탄이 처할 비극적 최후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최종 단계의 묵시적 상황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군대가 그 사탄의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린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서방연합군을 유럽 공동체와 미국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동방의 중국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유럽 공동체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면 그럼 동방에서 온 2억의 중국 군대가 천사의 군대라는 건가요? 헬 린세이에게는 그런 인식이, 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린세이의 책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가 서로 싸워서 자멸에 이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멸에 이르기 직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를 자멸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계시록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헬 린세이의 시나리오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나리오는 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경쟁과 핵전쟁을 정당화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핵전쟁은 막아야죠. 같은 이유에서 헬 린세이의 시나리오는 현대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세워지는 것은 종말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재건국한 후에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 눈감아 왔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거대한 주변 아랍 국가들과 맞서서 싸워 이겼던 영웅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골리앗에 대항하여 싸워 이긴 다윗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면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국한 배경에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제노사이드, 곧 인종청소가 있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 종족을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아우슈비츠에 몰아넣고 독가스로 살해했지요. 물론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는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학살로 인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동정심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건국 후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나치에게 당했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정말 잔인한 일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한 가지 예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에서 아랍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인종 청소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정책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파괴한 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을의 우물들을 발진 티푸스와 이질 박테리아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군대가 마을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자원 공사는 그 일로 인해 지금도 농촌 지역의 우물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합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쫓겨난 아랍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역에 20만 4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서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에 경탄하고 축하를 보내고 있는 동안 70만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에는 언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 가운데 다대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랍 기독교인들의 조상들입니다.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것은 불과 150년, 미국은 400년 전이지만 중동의 아랍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기독교인으로 그 땅에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샘물결 플러스에서 곧 출간되는 누구의 땅인가, 누구의 약속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침 지난주에 추천사를 의뢰받아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매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경과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 문제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게리 벌지는 신약 성서학자로서 미국의 휘튼 대학교에서 오래 가르치다가 최근에 칼빈 신학대학원으로 옮기신 복음주의권의 보수적인 학자입니다. 대학생 시절이던 1970년대 초에 레바논에 교환학생으로 갔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사정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을 중심으로 계시록 해석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헬 린세이의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는 영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현실의 표면에 있지 않고 현실의 심층에 있는데 그것을 혼동한 것이 린세이의 가장 큰 오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정치적 욕망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신성화하기까지 하는 오류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종말이 오기 전 오늘의 현실에서 이미 많은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이스라엘의 심정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70만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종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주 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70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소서. 그들이 처해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답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노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